네, 오늘은 오부 식민시대 19번째 시간 바빌론 유수 강의입니다. 모세와 맺은 율법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바다를 건넜던 이집트 탈출, 기적적인 가나안 정복, 또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 징계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바빌론으로 이방 속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모임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바빌론으로입니다. 북왕국의 경우 아시리아에게 패망한 다음 많은 수가 끌려갔고, 또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이방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모세의 언약으로 출범한 이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희석되었습니다. 아시리아에 끌려간 유대인의 귀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요. 또 이방 민족과 섞여 지낸 탓에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다 지방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매우 괄시하기에 이르렀어요. 자, 남왕국의 경우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수가 끌려갔습니다만, 그래도 귀환한 역사와 그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어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유다 왕국의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해요. 유대 지방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유수는 우리가 크게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실 텐데 1차 포로는 여호야김 정권 때 많은 귀족들이 끌려간 사건으로 3,023명이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이때 끌려간 것이고요. 자,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정권 때로 왕과 귀족들, 그리고 주요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자,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그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초토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에 따르면 1차에 3,023명, 2차에 832명, 3차에 745명이 끌려가서 총 포로의 수는 4,6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가 남자들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 등을 포함하면 4만 명 이상 끌려갔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무너지는 생생한 현장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단 제사장 출신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요시야 왕부터 시드키야 왕까지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포로 되어서 받는 징계, 이 기간이 70년이라고 선포한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슬픔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이런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심적인 고통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 만큼 더 슬픈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자기가 대신 자백하면서 제발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 역시 그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회개하고 그 징계를 겸손히 감내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과 귀족들, 주요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두 소쿠리에 담긴 무화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요. 다른 소쿠리에는 형편없는,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알려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좋은 무화과가 바로 여호야긴과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징계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반면 형편없는 무화과는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귀족무리였습니다. 여호야긴은 순순히 항복을 했고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저항을 했죠. 게다가 그는 결국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의 목이 잘리는 것을 보아야 했고요. 자기도 눈이 뽑혔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셨어요. 이건 징계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순순히 항복하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라.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투옥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의 고집을 잘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뒤에도 이어졌는데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명에 따라서 예루살렘 침공을 지휘하던 장수가 있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인데요. 그는 중간에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유다 지역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랴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암몬 왕에게 꾀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달랴를 살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유다에는 또 한 번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잔류하고 있던 군대 대장들은 이스마엘을 암몬으로 몰아냈지만 이 일 때문에 고민이 깊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집트로 떠나지 말고 남아 있으라는 대답을 들은 장수들은 역정을 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서. 그리고 이집트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사례를 보면 징계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유다는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니까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무엇도 없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 그러니까 2차 포로기에 바빌론으로 함께 끌려온 사람이었고 원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초반부터 중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시드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관료들, 귀족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 심판들이 나오고요.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다른 선지서들보다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25장부터 이스라엘과 수백 년간 부딪혔던 이제 이방 민족들, 모압, 암몬, 두로, 그리고 시돈, 이집트 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다니엘서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 역시 우리가 계시록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비유는요, 우리가 사탄을 비롯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상세한 부분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 속 이스라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다가 멸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간은 마치 디아스포라 이후의 사건을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나라를 잃고 이방 민족 속으로, 이방 나라 속으로 흩어지는 그 모습은요,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고 난 다음 교회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현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순수히 바라고 또 그분을 사랑했던 훌륭한 유대인들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빌론 유수 때도 또 디아스포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례들은 유대인들의 뛰어난 민족성,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현실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빌론 유수기 때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우리가 다니엘을 꼽을 수 있겠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끌려왔습니다. 여우야기멍 때죠. 숫자로 보면 1차 포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관료들, 또 귀족들, 왕족들이 끌려온 것 같아요. 잠시 당대 바빌로니아 제국에 관해서 소개하자면 이들의 뿌리는 칼데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 칼데아 사람들의 후손이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칼데아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빌로니아는 우리가 역사에서는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유명한 함무라비로 잘 알고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가 이미 과거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차지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바빌로니아다. 그래서 우리가 신바빌로니아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신바빌로니아는 유다를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의 번영을 누렸는데 천문과 역법에 매우 뛰어났고요. 상당한 과학 또 기술력을 집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로 꼽히는 공중정원이 있죠.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자신과 결혼한 메디아 왕국의 공주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본인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복한 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하고 또 소집한 다음에 왕실에서 직접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관리로 등용했죠. 다니엘은 바로 이 과정에 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관리가 된 것이죠. 다니엘,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요. 특히 다니엘의 경우 다른 세 친구보다도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능력을 통해서 마치 창세기 요셉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곧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당당히 드러냈고요. 그 결과 바빌로니아 제국 전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들 중의 신이다 라고 모시게 되는 공을 세웠죠. 이런 사례는 디아스포라 이후에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과학, 문화, 예술, 사회, 정치, 군사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익히 아실 거예요. 자, 다니엘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빌로니아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까지 모두 그는 제국에서 고위 관료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정도 포로되는 기간 내내 고위 관료직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 전까지 이방 민족이 함부로 이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을 부당히 처우할 수 없는 그런 입지를 다져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 왕 다음 가는 자리에 다니엘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유대인한테 해코지 하려다가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겠죠. 또 다른 역할은 다니엘이 쓴 이 계시입니다. 특히 머리는 금, 가슴은 팔과 은,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인 이런 형상에 대한 해석, 그 이후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환상들, 그리고 소위 다니엘의 70주까지 이 부분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라는 별칭을 얻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패망 이후 세계 정세가 계속 급변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계시들이 다니엘서에서 많이 풀릴 수 있는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간 기간 동안 새로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계시와 은혜가 쏟아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로운 모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잡혀 있는 동안 바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들의 신앙입니다. 자, 바빌로니아 제국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지만 현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사례처럼 왕이 나서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중의 신으로 선포했던 거죠.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만들거나 거기서 성막을 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자주 보는 그 회당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회당은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생겨난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안식일 날마다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율법도 낭독하고 기도를 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배, 예배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회당은 후에 유대인 사회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려서 유대인이 있는 마을마다 세워졌고요. 각 회당은 대표자를 뽑아서 이 회당장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배나 이런 여러 가지 회당의 일들을 감독했어요. 회당은요, 단순히 유대인 모임의 구심점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도 하고 보관도 하고 또 전파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의 역사를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우상을 치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면 자꾸만 산당으로 간다는 문제가 있었죠. 산당은 사실 가나안 민족의 잔재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산 위에 신전을 만들고요. 그 주변에 아세라를 심어서 온갖 더러운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왕조 내내 잘 해결이 안 됐어요. 하지만 바빌론 유수 이후 회당 체제가 정착하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이런 회당의 모임 형태, 예배 형식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왜냐? 처음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초기 교회 사람들은 결국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회당이 익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당의 어떤 양식들, 이런 부분이 교회 안으로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회당과 교회의 유사점 또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유사점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 모임의 구심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회당과 교회가 있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가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전수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 중심이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또 교회 역시 사회에서 힘들고 지친 이런 약자들을 많이 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돕는 것이 어떤 커뮤니티의 또 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점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회당은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연결됩니다. 율법이라 함은 구약 성경과 모세의 언약이죠. 반면 교회는 복음, 즉 신약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당은 안식일에 모이죠. 안식일은 우리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의 첫날, 주가 시작하는 그 첫날 일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당은 모두 유대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교회는 그러한 민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듯 비슷하고 또 비슷한 듯 다른 회당과 교회의 본질적 차이, 결국에는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지역의 모임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회당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으로 유대인을 똘똘 뭉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긴 했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 자체가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회당,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사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시피 사람이 모이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이 회당 체제에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소위 잘 안다는 학자들, 랍비나 서기관들이 이제 주요 권력층으로 부상합니다. 이들이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죠. 회당에서 추례를 당한다. 그거는 그 마을, 그 사회의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모습들이 신약에도 많이 나타나죠. 사실 이런 문제가 교회에도 상당수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회당은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체제에서 나타난 산당 문제를 바른 방향으로 해결한 사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성전이 작게 쪼개진 개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작게 쪼개져서 마을과 사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바빌론 포로 기간에, 유수 기간에 있었던 어떤 특징들과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징벌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요.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새로운 포로 기환의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3차에 걸친 포로 기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